오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또한 성도를 섬기는 귀한 또한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삶 속에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흔들릴 수 없는 확신. 저는 베트남 순복음교회 호치민에 유치하고 있는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이상용 선교사입니다. 올해로 만 4년째죠. 햇병아리 선교사죠. 2019년 6월 달에 갑자기 제가 마포 이대교 구장으로 사역하고 있을 당시에 갑자기 저를 부르셔서 가라시는 거예요. 베트남에 갔다 오라고. 그때까지 베트남 순복음교회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사실 베트남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하고 뭐 이렇게 좀 교집합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곳이 베트남이에요.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요즘 막 40도를 막 욱박해가지고 밖에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정전도 막 되면 정전되면 그 교회 건물 안에서 꼼짝만 있어요. 움직이면 더우니까. 날씨도 저랑 안 맞죠. 저 쌀국수 되게 싫어합니다. 이 베트남의 대표 음식 쌀국수, 반미 이건 고수 진짜 싫어합니다. 고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뭐 계실 것인데 저희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이거 뭐 어떻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저 되게 싫어해요. 냄새조차 맡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 그 야채 막 올라오면 고수를 건져내가지고 먹을까 말까 막 제가 아무리 베트남과 저와의 어떤 그런 그 교집합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1도 안 맞아. 그런데 갑자기 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순복음은 또 뭐예요? 순종 아닙니까? 가라면 또 가야죠. 거기가 어디든지 가라 그러면 가야 되니까. 이제 2019년 6월 달에 이제 비행기에 모시고 이제 먼저 혼자 들어갔습니다. 근데 교회가 참 넉넉지 않았다는 것은 저를 반기시는 분들도 계셨고 제가 그곳에 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 분도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막 반기질 않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처음 봤는데 왜 나를 왜 안 반기는지 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기도하자. 40일 특별 새벽 기도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는 둘째 날 제가 넘어져서 갈비 2대가 나간 거예요. 갈비뼈가 금이 가거나 나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되게 힘들거든요. 호흡하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고 찬양하기도 힘들고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웃기는 사람. 웃을 수가 없는 웃으면 막 아파. 제일 나쁘더라고요. 유머러스한 분인데 되게 그 당시는 나쁘게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 그때 왜 제 갈비 2대를 나가게 하셨을까? 아니 제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갔으니 갈비를 저를 사줘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아니 갈비 2대를 나가게 하셨을까? 근데 그 당시 막 그 감정이 막 치솟아 올랐을 때 그때 제 갈비가 나감으로 말미암아 교회 평화가 임한 거예요. 갈비와 맞바꾼 평화입니다, 여러분. 갈비 2대와 맞바꾼 평화. 그런데 그 평화가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 평화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은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4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더 젊었겠죠. 젊은 목사가 와서 고생한다. 막 이렇게 그 궁율의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막 힘들어서 막 설교하고 찬양하니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 그래서 이제 좀 감정이 막 좀 앉았다가 또 다시 이제 불쑥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올라오고 막 자아가 올라오고 이러는 것처럼 또 그런 감정들이 막 올라올 즈음에 코로나가 왔네. 제 4년 사역 가운데요 코로나가 3년. 와우. 작년에 서아시아 선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교 보고를 하라고. 코로나인데 무슨 선교 보고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하라니까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 보고 합니다. 나 코로나 3년 살아 돌아왔다.
살아 돌아왔다. 이거면 된 거 아니냐? 나한테 뭘 더 바라냐? 나 살아 돌아왔습니다. 공산국가에서 코로나 안에 3년 살아 돌아왔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 아니냐? 나 더 이상 나한테 바라지 마시라고. 정 궁금하면 와서 같이 저랑 사시자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참 녹록지 않은 이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한 6분짜리 준비했는데요. 제가 영상을 보면 잠깐 설명을 하면서 좀 저에게 주어진 시간 20분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또 시간을 또 칼같이 지켜야 되거든요. 영상을 좀 제가 영상 지나가면서 간간히 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말씀을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베트남 호치민에, 그러니까 하노이가 수도고 호치민이 이제 아래쪽인데 호치민에 위치하고 있고요. 제가 2019년 9월에 이제 이정희 목사님 모시고 이제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주일날 7시 예배에 9시, 11시 3번 예배를 드리거든요. 7시 예배는 이제 이용 목사님 유성 예배를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고 9시, 11시는 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베트남 현지 목사님들과 함께 혹은 또 현지 공안 혹은 뭐 인민위원회 간부들 자주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제 요구하는 게 있죠. 네.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이제 행사했던 이제 그런 영상들이고요. 2019년만 해도 호치민의 교민이 약 13만 가량 되었던 그런 인원수였는데 지금은 한 3만, 5만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교민들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에 이제 막 적었던 것은 이제 좀 좋았던 시절, 네, 그런 시절이었고요. 이제 저희 호치민의 선교사님들을 제가 모셔서 함께 예배드렸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하노이 순복음교회 방관수 목사님 이제 오셔서 이제 말씀도 주셨고, 좀 전에 김남규 선교사님, 하노이에 종교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비자 문제, 여러 가지 그런 종교 문제 그런 걸 다뤘는데, 베트남은 늘 이야기는 이제 거론되는데 결론되어지는 부분이 늘 항상 늦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저희가 1년 가까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베트남은 한 5개월, 6개월 정도 완전 도시가 셧다운 돼가지고 출입할 수 없었기에 저희가 이제 반찬을 만들어서 또 배달도 해드리고, 또 이제 미용실, 이발소 다 문을 닫으니까 그 머리를 자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예배했던 안수 집사님이 본인은 머리가 지금 장발됐는데 저는 머리를 이렇게 막 자르니까 도대체 목사님이 어디서 머리를 자르냐. 저는 이제 와이프가 좀 이렇게 좀 잘라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머리를 커트할 곳이 없구나 생각해서 생각했고요. 1년 동안 이제 제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저 혼자 제가 설교하고 예배하고, 저희 큰애가 반주하고, 와이프가 영상 촬영하고, 저희 둘째가 혼자 앉아있고, 이렇게 1년 예배를 드렸는데, 뭐 저나 와이프나 유튜브를 뭐 해본 적이 없어요. 뭐 가끔 보겠습니다만 영상을 뭐 업로드하고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교회를 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예배를 송출하긴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토요일날 제가 영상 촬영하고 또 밤에 막 편집하고 주일날 올리고 뭐 이랬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긴 당락이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요. 달랏이라고 하는 곳이 요즘 막 떴잖아요, 그렇죠? 달랏 옆에 당락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미용 선교팀을 보내서 함께 이제 커트해주고 또 교회를 섬겼던 이제 그런 모습들입니다. 저 시절은 코로나가 잠시 해제됐을 때, 그때 이제 딱 좀 시기가 딱 맞아서 갈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고요. 그 위에 다시 도시가 또 봉쇄가 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초대 문화가 있는데요. 손님을 초대한 그 분이 손님 옆에서 음식을 막 이렇게 떠줘요. 제가 먹고 싶은 게 있고 먹고 싫은 게 있잖아요. 베트남 음식은
안 맞잖아요. 안 떠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떠주는 거예요. 그것도 떠주는데 또 어떻게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먹는 신용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뻥튀 같은 게 그 과자가 있거든요. 그 제가 그걸 막 먹었어요. 먹을 때 사실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제가 그거 좋아하는 줄 알고 지방 시골 지방에 있는 그 꼬만 집에 초대가 돼서 갔었는데 그걸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집에 갈 때 가져가시라고. 아유 됐다고 괜찮다고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이제 기억도 있고요. 사실 우리 교회는 이제 10년 가까이 그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2012년에 정부 당국으로부터 세금을 맞습니다. 제가 그 공사원가다 보니까 토지의 소유가 아니라 사용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50년 되면 70년 되면 다시 반환하는 공사원가니까 토지가 이제 국유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인 거죠. 그래서 제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는데 그 사용권에 대하여 세금이 2012년에 또 부과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금액이 지금 사람이 약 8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고 10년 가까이 세금을 못 냈다 보니까 연체까지 하면 2억이 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사실 작년 10월 달에 이제 이거 호치민이잖아요. 하노이에서 최종 공문이 내려왔어요. 너희 10년 가까이 악덕 체납자이니 이제 회수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현지인 이름으로 그 명의가 되어 있는데 현지인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빼앗아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기간이 딱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저희 진짜 길거리에 앉을 뻔했어요. 근데 작년 6월 달에 제가 여의도 그 선교대 때 제 방문해서 당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저희 그 교회 형편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데 목사님 도와달라고. 근데 목사님께서 알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10월 달에 원금을 보내주셨어요. 여의도에서 선교국에서. 그래서 은행에 제가 갔습니다. 막 가가지고 이제 돈 달라고. 근데 은행에서 안 주는 거예요. 지금 거부를 한 거예요. 아니 왜 안 주냐? 여기 지금 너네가 준 종이 여기 찍혀 있는데 왜 안 주냐고. 그때 저보고 소명하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기업에서 개인으로 돈을 보냈는데 도네이션으로 보냈거든요. 설명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야 저기는 파운데이션 재단이고 나는 거기에 속해 있는 선교사다. 아니 재단 선교사한테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안 된다는 거예요. 베트남은 재단이 됐건 기업이 됐건 다 기업으로 본다는 거예요. 기업이 개인한테 돈을 왜 주냐는 거예요. 또 맞는 말이긴 하죠. 기업이 개인한테 돈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베트남 이제 돈 세탁 이런 쪽에도 또 막 그 연관이 있다 보니까 되게 그런 부분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지금 당장 그 주에 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8천만 원 찾아서 이제 내야 이제 그 길거리에 나가지 않는데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 돈을 한국으로 리턴 돌려가가지고 다시 다른 방법을 통해가지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이게 1인당 10,000불 정도 갖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 6명 가가지고 이렇게 들고 들어와야 되나? 별 생각을 막 다 했어요. 근데 그것도 또 한계가 있잖아요. 증빙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뭔가 나중에 정확하게 증빙을 해야 되는 본교회에서 여의도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준 건데 이걸 이렇게 썼느라 정확하게 증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증빙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블랙마켓, 블랙은행 해가지고 그러면 환율이 더 좋다. 그렇게 증빙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은행을 통해서 우리는 은행을 통해서 한다. 환율이 됐든 이율이 됐든 이자가 됐건 뭐가 됐건 우리는 은행 통해서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저희 그 호치민 아래쪽에 빈증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사업하시는 우리 교회 여의도 선보험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돈 좀 주세요. 지금 돈이 은행에 있는데 못 찾아요. 먼저 주시면 이걸로 드릴게요. 그때 장로님께서
뭐 급한 어떤 뭐 이렇게 좀 그 돈을 이렇게 썼는지 지금 이제 그 현금이 없다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또 급하게 또 부탁드렸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장로님. 그리고 이제 저하고 이제 그 베트남의 김남일 성교사님하고 또 현지 목사님이 이제 그 명의자인 끄엉 목사 이 셋이서 이제 어떻게 하나. 저는 별로 그렇게 뭐 차비 들어오건 별로 신경 안 썼는데요. 이 현지 목사님은 얼굴이 사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런 그 강도와 현지 분이 느끼는 강도가 틀리더라고요. 우리는 뭐 나중에 그거 뛰면 되지, 뭐 찾으면 되지.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한번 이게 공개가 되면 뭐 걷잡을 수 없는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날이 월요일이었거든요. 이제 월화수목금 금요일까지 이제 월화수목금 5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월요일 날 그렇게 이제 지나갔죠. 4일밖에 안 남은 4일 안에 이제 그 세금 원금을 내야 되는데 화요일 아침에 제가 일이 있어 나갔는데요. 갑자기 그 제가 있는 지역이 푸명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신한은행 푸명 지점장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막 제시해서 제가 그럼 은행 가겠다라고 은행을 갔는데 이 지점장은 막 해주려고 그러는데 옆에 창구 직원 있잖아요. 담당. 그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점장은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아니 지점장이 높은 거야? 누가 높은 거야? 헷갈릴 정도로. 제가 은행 측에 부탁했습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서 신한은행 측이 이곳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너무 급박한 상황이니 이번 한 번만 양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제 이 말에 감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거나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류를 막 꾸미는데 그 서류가 뭐 저 혼자 꾸며서 서류가 아니라 서류를 다시 여의도 성교구 보냈다가 성교 다시 또 리턴 받았다가 다시 보냈다가 막 해가지고 서류를 제출하고 그 다음날 돈을 찾고 그리고 원금을 은행에 냈습니다. 약 8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지점장이 왜 저한테 연락을 했느냐? 저하고 일면식도 처음 만났어요. 왜 전화했느냐 궁금하시죠? 아까 얘기했던 장로님이 거기 등장합니다. 그 장로님께서 예전에 이제 그 푸미영 지점장이었던 그 분이 이제 한국을 가셨는데 그분이 생각났대요. 그 다음날 화요일날 새벽 기도하다가 그리고 그분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근데 그분이 지금 그 신한은행 안에서 꽤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 계신 분인가 봐요. 저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직함도 모르고. 근데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베트남 순봉기, 호치민의 순봉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베트남으로 호치민으로 전화했고 또 지금 저한테 연락을 준 거예요. 저는 이 일이 이렇게 해결될 거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고요. 생각도 못했고 와 이거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이 한 주간에 이 돈을 해결해야 되는데 뭐 1, 2천만 원이면 어떻게 되면 이제 8천만 원이 어떻게 이걸 해결하냐 막 그리고 막 기도하던지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연락이 와가지고 방법을 그들이 제시했고 그들이 제시한 방식대로 서류를 꾸며줬더니 그렇게 그 은행에서 돈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금을 냈습니다. 근데 작년 11월에 이영 목사님이 호치민에 오셨어요. 원래 일정은 호치민에 오는 일정이 아니셨는데 하노이에 그 굿피플 행사가 있었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이제 가시는 일정이었는데 갑자기 그 일정을 취소하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비서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그날 하노이에 올라갔는데 하노이에서 만나면 안 돼요? 왜 굳이 호치민에 내려오시려고 그러세요? 그냥 하노이에서 만나 뵈면 돼요. 그랬는데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뭘 준비하면 될까요? 물어봤더니 그냥 미팅하고 식사 한번 하자. 이렇게 이제 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선생님 가시면 이제 뭐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들 꽤 많이 오시잖아요. 뭐 기자단도 오고 그런데 그날은 이 당의자 목사님하고 장로님 한 분하고 목사님 한 분, 세 분만 딱 비공적으로 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또 이제 상황을 쭉 설명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마 당의자 목사님 오셨을 때는 6월달에 제가 만나고 갔으니까 6, 7, 8, 9, 10, 5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한 7, 80%는 됐겠다 생각하고 오신 것 같아요. 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70%, 80% 됐겠지. 근데 우리는 10%. 지금 발 한 짝 지금 뗀 상황이거든요.
그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당시 집사님은 뭐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이 법인에 이제 우리 재산권을 다 넣으려고 이제 그게 최종 목표거든요. 이 현지인 명의로 있는 그 자체가 재산권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안 신뢰하고를 떠나가지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이제 그 작업을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것인데 당연히 아마 거기까지 이제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으로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세금 원금밖에 안 냈잖아요. 아직 연체도 안 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설명했더니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말씀하시다가 연체료 부분, 연체료가 1억 2천 정도 되잖아요. 다시 깎아보라고. 한국도 이제 그 깎을 수 있으니까 한번 깎아봐라. 그래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 세무서 직원도 만나고 막 어제 1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내년에 또 와야 되겠는데. 근데 결국 못 깎았어요. 지난달 4월 26일 날 이제 1억 2천 다 이제 세금을 다 완납하고 이제 나머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19년 됐는데 교회가 무허가예요. 준공이 안 났어요. 근데 준공검사를 또 이제 받아야 되고 또 준공검사를 받아야 소위 이제 그 등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9년 동안 아직 그 작업이 안 돼 있어서 그 작업을 또 하려니까 또 돈이 든다는 거예요. 와, 변호사를 만났더니 한 4만 불, 5만 불 얘기하더라고요. 그 작업만 하는데. 와, 나쁜.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제 과정 가운데 정말 녹록지 않더라고요. 전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나 괜히 시작했나? 아니 한국 법도 아니고 베트남 법을 가지고 이제 접근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포기할 때마다 또 힘을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시고 이 10년 제가 10년 동안 그 기도했던 2012년이니까 11년 10년 동안 기도했던 그 세금의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고 이제 앞으로도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아침을 새벽을 열고 또 밤을 닫는 주일날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비서실에 있을 때 저보다 더 일찍 출근하셨던 분이 남성교회 우리 그 회원분들이신데 그렇게 교회를 섬기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삶 가운데 더하시는 그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릴 수 없는 확신 갖고 늘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성교회 가운데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 하시는 모든 범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